오늘은 은혜를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룻과 나오미 이제 둘만 남게 됐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 땅, 어머니의 땅, 자기 신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에서 죽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룻과 나오미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그리고는 이제 모압에게는 룻에게는 이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요 또 나오미에게는 고향 땅에 둘 다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장 21절 말씀을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은 떠날 때 흉년과 달리 그곳에는 지금 추수할 때가 되고 베들레헴은 소문 듣던 대로 이제 상당히 많은 흉년이 지나고 풍년의 때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온 올려주시고 나그네에게는 풍년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대, 주식시장이 막 붐이 돼갖고 했대.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에 많은 어떤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은 떠날 때와는 달리 살만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직업도 없고 거처도 없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풍년의 분위기와는 달리 하루하루 먹고 살 게 지금 없는 딱한 처지가 바로 이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남편 없고 자식 잃고 그리고는 이방 며느리를 하나 데리고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어떻게 기쁨의 여인이라고 내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이 부르십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 아니요 슬픔의 여인 바로 마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처절한 그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땅 그리고 베들레헴 이 땅에 그저 어머니의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던 이 룻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고향에 돌아가면은 일가 친척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머물던 땅이 있어서 그나마 그분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는 있을 텐데 그리고는 제가 익숙했던 신을 섬기며 살면 편안은 할 텐데 이제 떠나왔으니까 모든 게 낯설고 그렇다고 지금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지만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채 살 길이 막막한 현실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오미와 룻처럼 삶이 참 처절하고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병든 몸을 안고도 나가서 뭔가 하루를 벌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것은 이 룻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고 낯설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러고는 시어머니의 땅, 남편의 땅, 시아버지의 땅 바로 그 땅을 향해서 오로지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로만 가지고 왔었던 이 베들레헴은 자기에게 있어서 상당히 주변은 다 풍년이어 좋았지만 자기에게는 무언가 하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걸음을 가도요 풍년이 주변에는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흉년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렇게 기대하고 갔지만 기다리고 있던 베들레헴은 환경은 풍년이었지만 추수 때였지만 자기에게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무슨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막연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은 풍년의 땅이 아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 이것이 바로 오래된 우리의 공식이고 도식이지만 순종하고 왔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데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 올려주시고 일하러 나갑니다.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이 어려울 때 일하도록 나오미의 부양자인 룻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에게 일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자기 밭도 없고 자기 터도 없고 자기가 농사 추수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서 주워오는 거야. 주워오는 거야. 말하자면 품팔이 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미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주워오는 거야. 이삭을 주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2절에 보면요, 이 룻을 표현할 때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6절에 보면요, 이 룻을 표현할 때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혹은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 모압 여인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 거야. 왜냐하면 그는 낯선 곳에서 그리고 살게 된 모압 사람이다. 이런 모압 사람이라면요,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모압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동류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 롯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기 아수르 사람과 결혼해서 나왔던 인종들, 순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모두 사마리아나 모압이나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못하고 상종을 금해할 이방인들로 더러운 민족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온 여인이 여기 이스라엘 유대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에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탈북자들이 왔다가 여기가 꿈의 땅이요 좋은 땅이라고 여러 듣고 왔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돌아가는 거야. 너무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살긴 좋지만은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다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이야기가 지금 2장의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가난하면요, 살기가 어려우면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삶이 어려우면요, 술수를 쓰거나 아니면은 입으로 혹은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삶을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가서 자기 몸으로 일해서 살기로 그렇게 정한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자기도 살아야 되지만 자기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살리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택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찮은 일을 이 룻이 굉장히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냥 대강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목구멍이 퍼도치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하지,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지 한 게 아닙니다. 본문 여기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7절을 보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이 룻은요, 자기가 부득이 해야 할 일이지만요,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잠깐 쉬는 일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쉬는 일 외에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한 결과를요 17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써도요 전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식당같이 서로 앞으로 막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어도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렇습니다. 롯이 밭에서 지금 저녁까지 죽고 하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말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를 떠니 보리가 한 에바가 됐다. 한 에바는요 설명을 보면요 23kg입니다. 이게 지금 20kg 쌀을 하나를 보면요 이걸 집에 가갖고 떨면요 10kg가 될 수도 있고 12kg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리를 떨어야 되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리채로 먹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요 하루에 가서 10kg, 12kg 순수 보리를 얻었다고 하면요 이게 주식인데요 충분히 여러 날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kg면요 한 사람이 한 달을 충분히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함께 충분히 먹을 정도로 그는 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친구들이나 외국 친구들이요 한국에 와서 너가 느낀 게 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열심히 이게 자기들에게 기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빨리빨리 열심히 자기가 그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물론 와갖고 교육도 받았지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은요 뭐하라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라고. 저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우리 부모님들이요 거의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는요 그게 이렇게 좀 배어 있습니다. 새벽에 딱 일하면요 계속 일합니다. 아주 피곤할 때 잠깐 쉬는 거 외에는요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10시 혹은 뭐 이쯤에 이제 제가 자게 되는데요 계속 일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부모님들로 배웠습니다. 성경에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일한다. 그러니까 노는 게 체질에 맞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체질에 맞습니다. 응? 맞습니다. 장로님도 그렇죠? 예. 장로님들 보면 열심히 일하십니다. 어제도 총일 동안 또 교회에 와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최건사님, 박을동 권사님 같이 총일 또 일한 거야 이게. 몸 배인 겁니다. 배인 겁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낮에 때 내가 일해야지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으니까 낮에 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밤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청년 학생들에게 그래요. 공부할 때 열심히 해라. 그래야 늙어도 실끈일이 있단다. 지금 어영부영 놀다가 보면은 인생에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그때 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있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됐다고 우리 교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와 같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는 게 점점 좋아지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노는 게 좋고요 자꾸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그러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난 놀아야지. 놀아야 되죠. 그렇게 계속 놀면요 빨리 죽습니다. 건강은 아주 나빠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되든 안 되든 봉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일하며 살겠다. 그러시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놀려요. 그리고 나는 저런 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런 일을 어떻게 하고 아무 일도 안 했더라면요. 룻은 뭡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찮은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의 후손이 다윗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이라도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뭐예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청지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세 번째로 이삭 죽기가 보장된 살기 좋은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모압 사회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의 2절을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그랬습니다. 이 모압 여인은요, 유대 사회에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이 유대 사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배려해 주시면 내가 그 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두 가지 말씀을 보면요,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청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은 늘 준비되어 있는 게 유대 사회의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올려줄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집에서 있는 분들도 이 성경을 여러분 소리 내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곡식을 너희 땅에 곡식 벨 때, 추수 때, 그게 뭡니까? 지금 바로 이겁니다. 추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뭘 하지 말라고요? 다 거두지 말라. 모퉁이는 내버려두라. 모퉁이.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도 뭐 하지 말라고요? 줍지 말라. 그렇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모퉁이도 내버려두고 하다가 보면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또 따지 말라 그랬습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죠. 조금 남겨두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뭐 하지 말라고요?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버려둬라. 가난한 사람은 자기 터가 없고 자기 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주워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인들 바로 이 모압 여인인 룻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삭 죽기가 보정된 살기 좋은 바로 유대 사회의 모습인 거야.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다 같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모습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같은 것을 다시 신명기에 다시 들려주는 율법인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는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두 계층입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이 땅의 빈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요, 이삭 죽기가 보장된 살기 전 이 율법을 자기의 문화라 자기의 전통으로 그대로 잘 지키는 거야. 그래서 모퉁이는 그냥 아예 추수하는 일꾼들도 내버려 두는 거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박박 긁어서 주워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따라서 이 룻은 유대 사회에 이와 같은 율법을 잘 지키고는 순종하는 이 문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2절에 어머니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이 좀 배려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밭에서 이삭 죽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유대 사회는 이미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요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 롯은 이 유대 사회에 이와 같은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가서 배려를 해서 내가 가서 거기서 일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뿐 아니라 여러분의 암송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고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와 룻은요, 적어도 이삭 죽기를 하는 한에는 먹고 살 문제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는요, 부요한 자도 부요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가난하지 않은 것은 부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쓰레기통에 갑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요, 자기 삶이 공경에 처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갑자기 재난이 오거나 갑자기 질병이 오거나 갑자기 고통을 당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약하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사회는요, 가서 모퉁이의 것이나 이삭을 다 내버려 두기 때문에 가서 줍는 일이 이 고아나 과부나 환난당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채워도 살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을 이 본문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제가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룻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하면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를 본문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군가 하면요, 엘리멜렉 집안과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유력한 자인데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밭에 와서 일하도록 하고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일꾼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상당히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인간애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의무나 율법을 왜 버물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만한 의무, 이만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만한 권리는 자기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한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율법은 물론이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본문 3절에 보면요,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고 4절 시작에는요, 마침이라는 단어,
저녁 시간에 제가 밑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분주한 일이 있겠지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부분은 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8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가 룻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룻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이미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인데다가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굳이 모압 여인으로서 여기 와서 이삭을 줍는 이 하찮은 여인과 만남을 가져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유력하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VIP고 기업을 물을 정도로 VIP고 이 여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인커녕 겨우 그냥 살기도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모압 여자, 부력한 자와 하찮은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만난 겁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딸아. 얼마나 친숙한 표현입니까? 업무상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My lovely daughter is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나오미도 이 룻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딸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현이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혹시 차갑지 않습니까? 너무 이해관계에 계속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일상화되는 거야. 일상화되는 겁니다. 지나갔지만요, 4절 보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은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이 농사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May God with you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May God with you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랬더니 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화답을 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뭡니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May God bless you 그랬습니다.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우리 보아스 주인에게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감이 어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담겨있는 표현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 관계인 것입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차갑지 않아요. 고용자와 고인과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인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게 바로 가톨릭의 기도문이 이걸로 가톨릭의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또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이 예배 참여한 가톨릭 신자들이 말하니까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선생과 그 제자의 관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바래. 하나님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제가 한번 연습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겁니다. 목사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너무 딱딱하고 차가웁지 않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 내 밭에서 이제 일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마.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 밭에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같이 일해. 그분들이 널 도와줄 거야. 너가 어떻게 일할지 너를 옆에서 좀 도와줄 거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어.
이미 이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는요,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본문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나오죠. 네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알아.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난 너를 잘 이렇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 이런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잘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배고요. 여자들이 뒤따라다니면서 그걸 정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곧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했단 말이죠. 이방 여인 보호자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혹시 널 건드릴 것 같아서 내가 다 명령을 해놨어. 절대로 널 업신여기거나 건들지 말라고 내가 다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러면 율법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할 일을 딱 해냈으니까 나는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몰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몰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난 내 할 일 했으니까 난 이제 몰라. 이게 아닙니다. 아, 너 여기서 일해. 그리고 다른 소년들이 너 이렇게 줍는 거 안 해봤는데 잘 도와주게 될 테니까 그 속에 있도록 해. 딴 데 가지 마라. 그리고 남자들이 혹시나 너 업신여겨서 널 건드릴지 모르니까 내가 건들지 말라고 다 명령해놨어. 이런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뭘까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월급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난 끝. 이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보아스의 심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생각할 때 저는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뿐입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덥단 말이에요. 더운데 일 안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더울까요? 물기한 곳에 또 물을 뜨라고 혼자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목이 마를 텐데 소년들이 길어온 거를 네가 길어오지 않은 거지만 내가 너 먹도록 다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물을 잘 먹도록 해.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그럽니다. 얘들이 어느 집에서 사는지 그리고 뭘 먹는지를 잘 파악해. 목욕은 하는지 머리는 제대로 감는지 그거 좀 알아봐야 된다. 그냥 퇴근하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안녕하고 그냥 마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냥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 일했으니까 9 to 6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나 가면 그만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지 누가 또 해코지를 하려는 건지 누가 또 제대로 이렇게 하는지 정말 마음이 이렇게 뭉클한 거예요. 언제 봤다고 먼 친척일 뿐인데 이게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잘해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나를 이렇게 해주니까 룻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감동되니까요.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너무 감동되니까요. 이렇게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이 하찮은 이방 모압 여인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너무한 거예요. 삼성이요. 거기에 만족하다가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감동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동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뭔가 하면 고객이 졸도하도록 해라 그러다. 졸도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막 다 모두 이 AS 하는 사람들이요. 고객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즉시 설문이 오는 거야. 당신은 그 AS에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6. 이 사람이요. 저기 고객님, 분명히 올 텐데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감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one of them입니까? 그냥 허다한 사람 중에 사람 월급 받고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야.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분이야. 그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까지 신경을 써주더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보아스는 예수님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땅에 대고 절하고는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내가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에서 일어나는 반응 감동인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십니까? 본문 13절에도 보면요 다시 막 축복하니까 보아스가 너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거예요. 11절 12절이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룻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그랬습니다. 내 주인이여 그랬습니다. 나를 쫓아내도고만이고 나를 잊게도 할 수 있는 내 주인이신데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다오나 그 일하는 하인 중에 일꾼 품꾼 중에 한 사람도 아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뭐 하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룻이 얼마나 이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해 주시고 또 뭡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뭘 하셨나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뭘 하셨나이다? 말씀을 한다. 얼마나 따뜻한 말을 했어요. 배려의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여기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거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의 과거에 잘한 일들을 다 골라갖고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먹먹하게 있지 않는 여기 경상도 사람 없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해갖고 장로님이 이렇게 하셔서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구만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당신 그러면 안 되지만요 아무 이렇게 했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신의 흔적이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바로 그겁니다. 기쁘게 하는 말씀을. 그래서 다 알려줬어 하고 11절에 너의 선행과 효심과 그 너의 절개를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라고 이 보아스가요 하찮은 룻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룻이 다시 한번 10절에 이어서 13절에요 어떻게 저에게 또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의 또 연속이에요. 막 기절할 정도의 감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14절로 가겠습니다. 식사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모압 여인 룻이 거기에 식사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급이 다른단 말이에요. 이 보아스의 식사 자리는 보아스의 가족들과 보아스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직원들이 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압 여인인 이 하녀가 거기에 지금 같이 식사 자리를 앉아갖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는 곡식줍에 룻이 배불리 먹어. 이 감동의 연속인가? 와서 앉아 먹어.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막 이러는 거야. 올해는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어려운 분들을요 우리 속회나 선교에서 그들의 생일날요 그렇게 초대를 해갖고 환대를 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을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품격은요 내가 도울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도울 때 인생의 품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품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일만 하고 딱 그만해버리는 사람은 인생의 품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얼마나 그는 부유했지만요, 가난한 자를 자기 친구로 여기고 딸처럼 여기고 잘 배려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됨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뭔가 의무, 책임, 끝, 이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방은 따뜻합니까? 춥지는 않나요? 혹시 무슨 필요는 없습니까? 목사님, 세탁기하고요, 냉장고하고요, 전자레인지하고요, 그리고는 가스레인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그걸 찾는 거예요. 사돈의 8천입니까? 뭐 5천입니까? 아무도 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락해줘. 자가격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이제 가만히 기다리라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먹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인 룻과 룻에게는요, 그뿐하네요. 또 감동의 연속이에요. 15절에 보면요,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또 명령하는 거예요.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곡식 단사에, 이제는 저 멀찍이 앉아서 죽는 게 아니고 곡식 단사에서 쉽게 죽을 수 있도록 특별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16절에 더 한 단계 나아갔고요, 당겨서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일부러 의도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가 죽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꾸짖거나 혼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 다발의 거는요, 그건 보아스가 자기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자기 창고로 가는 거지, 그걸 의도적으로 그걸 떨어뜨리라는 거야. 감동인 것입니다. 자기 걸 주는 거예요. 이상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떨어진 이상만 아니라 자기 걸 주는 겁니다. 이런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전달하는 거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 그냥 남겨주는 건 다 하니까 귀퉁이에 주는 건 하지만요, 자기가 뼈바닥한 걸요 주는 거는 그게 손이 떨려서 그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보아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이 나온 거예요. 보리 한 에바 23kg를 하루에, 자기 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보아스의 율법을 뛰어넘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룻이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어서 돌아가갖고, 제가 이후에 이제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요, 제가 또 12시에 또 예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싸간 걸 가지고, 이 싸준 걸 가지고 또 시어머니에게 주니까 온 식구가 이 보아스의 그 세심한 배려 때문에 온 식구가 너무너무 기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율법 안에 사십니까? 의무 안에 사십니까? 책임감으로만 사십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히 덮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을 할 수 있는 이 보아스와 같은 이런 신앙적 삶이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국제교회를 돕는 일이나 또 학사의 형제들 자매들을 돕는 일이나 아동센터 일이나 어린이집의 일이나 또 동네 혼자 사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갔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감동과 감화를 우리를 통해서 받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고 마치 룻이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어려운 때일수록 바로 내가 보아스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룻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보아스가 되어서 이 땅을 어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있는 룻은 또 그의 가족인 나오미는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은혜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처럼 잘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